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등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삶을 원하노라. 구원의 삶을 원하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신앙생활 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거짓 교리들이 많고 또 우상 숭배가 많은 그 도시 가운데에서 너희가 예배하는 삶, 신앙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예.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감사하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 이제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듣던 날부터 뭐겠어요? 니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아,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고 있다. 그걸 내가 들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뭐부터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래요. 뭐 책을 많이 읽어 가지고 뭘 알고 뭐 세상의 소식, 정보 이런 걸 많이 알아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지혜와 총명이래요. 10절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았으니 이제 뭘 해야 된다? 내가 행해야 된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생활이 여러분들 "생활한다."라고 했을 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뭐 화장실도 가고 운동도 하고 이게 생활이죠. 그쵸? 근데 내가 생활을 생각만 하는 게 생활인가요? '내가 밥 먹어야지.'라고 하고 밥 안 먹는 거 그거 생활이에요? 아니죠. 예.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와 총명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로 가득 차서 우상 숭배, 음란, 거짓된 뜻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에요. 지금 골로새 이 지역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찼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야, 특히 요즘에 여러분들 한국 사회에선 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목사는 그리 존경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존경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거짓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장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뭘로 알 수 있냐면은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스마트폰이고 이 세상 문화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강요되어지고 있어요. 문화와 정치를 통해 세상의 거짓이 우리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어른들이 보는 뉴스들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뉴스들 총에 배울 만한 거 있으세요? 뉴스 보고서는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온갖 사람의 죄악만 그냥 자극적인 것만 가득하죠. 아이들이 하는 게임만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하는 게임 속에요. 사람의 모습이 없습니다. 전부 다 무슨 괴물, 귀신의 형상 막 이런 것뿐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 그 드라마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뭐예요? 죄다 불륜이고 막 자극적이고 이런 것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것들로 물들어가고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랑 영화를 봤습니다. 인제 영화를 보는데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영화가 막 폭력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영화는 그래도 쪼끔 그걸 줄였다는 영화예요. 그런데도 맨 처음에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우 어떻게 사람을 저러냐. 아우 어떻게 사람을 칼로 찌르냐. 아우 어떻게 사람을 총으로 쏘냐.' 막 처음엔 이랬어요. 근데 1편 보고 2편 보고 3편 보고 4편 보고 하니까 어땠을까요? 이제는 그냥 눈 뜨고 봐요. 사람을 막 칼로 찔러 죽이는데 그냥 눈 뜨고 봐요. '어 죽나 보다.' 뭐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어떻게? 폭력적인 게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변해 버렸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총명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 아니야. 너 지금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거. 너 지금 다시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거." 알려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그게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들 뉴스 보세요. 요즘 교육하는 거 보십시오. 아이들한테 뭘 원하게 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원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세상에 알려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뭘 해도 좋으니까 돈 위해서 살아라. 어떤 행동을 해도 좋으니까는 돈을 위해서 살아라. 그럼 여러분들 유튜브나 뭐 이런 방송 매체들을 보세요. 애들이 별짓을 다 합니다. "야 너 저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침 한 번 뱉어라. 그럼 내가 100만 원 줄게." 애들이 안 뱉을 것 같으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퇴! 침 뱉습니다. "너 저기 가 갖고서는 저기다 돌멩이 한번 던져라.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줄게. 200만 원 줄게. 300만 원 줄게." 방송을 통해서 막 요구한다니까요. 그럼 돈 벌려고 그런 짓을 다 해요. 아이 뭐 돌 한 번 던지면 되고 침 한 번 뱉으면 100만 원 생기는데 안 하겠어요? 그게 지금 요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죠. 야 100만 원 안 받아도 되니까 굶어 죽어도 되니까 어떻게 사람의 침을 뱉냐? 어떻게 사람에게 돌을 던지냐? 이렇게 가르쳐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의 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며 사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 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행하여.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말씀을 알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행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갖다 바꾸시면 돼요. 이걸 알면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요 여러분들 죄로 가득한 삶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100만 원 벌기 위해서 침 한 번 뱉어 지나가는 사람한테 침 한 번 뱉어. 예. 자 일단 두 사람 다 봅시다. 먼저 침 뱉으라는 사람은 왜 뱉으라고 그럴까요? 그냥 그게 재밌어 보이니까 시킨 거겠죠. 또 이 아이는 왜 그러한 행동을 할까요? 돈을 위해서겠죠. 둘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어떨까요? 굶어 죽어도 난 그거 안 합니다. 이거죠. 죄는 나를 기쁘게 하지만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죄성을 죽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을 만들지만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없어서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뭐냐? 바뀌는 거예요. 누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니까 생각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하는 게 예전하고 똑같고 행동하는 게 예전하고 똑같고 예? 좋아하는 게 예전하고 똑같다. 그거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를 기쁘게 하는 삶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차이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 예배하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특별히 이번 주는 제가 하지만 우리 스스로 예배했을 때 여러분들 예배 잘 되셨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가 바로 스스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 그 수준이 뭐냐? 그게 바로 스스로 예배하는 수준이에요. 예. 목사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삶 이게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 예수 가정교회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 요구하는 게 바로 이 수준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간절해질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에게 위기가 생길 때죠. 내가 뭐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그때는 막 간절히 예배하죠. 죽을 것 같은 고난이나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위기가 지나면 예배의 간절함은 사라집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기쁘려는 삶에는 예배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음.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하니까. 내가 기뻐하는 삶은 예배가 귀찮고 기도가 귀찮고 찬양보다 세상의 노래가 더 좋아집니다. 나만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예배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예배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스스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보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랑을 하면 변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사랑하면 변한대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야 너 누구 사귀냐? 너 누구 좋아하냐?" 예. 더 잘 알아요 주위에서. 그 이유는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예.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깨끗이 씻고 뿌리지도 않던 향수도 뿌리고 예. 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 스스로 깨끗해지고 사랑하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만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 원하는 걸 포기해요. 내가 원하는 거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해요. 그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 뭘 원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돈을 원하겠어요? 뭐 우리가 뭐 뭘 잘하는 걸 원하겠어요? 또 우리가 뭘 잘한들 예수님 앞에 그게 정말 잘하는 걸로 여겨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배드려라.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음에도 결혼한 사람을 버리고 예 바람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바람 피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정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바람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못 드려요? 왜 스스로 예배가 안 됩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때는 감사가 넘치고 영원히 사랑한다 고백하고 막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죠. 식어지면 나를 위해 살고 세상에 빠져 살고 다시 예전 그 모습 그대로 또 나오죠. 그쵸? 예배가 소홀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따라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에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사랑하는 그분만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예수님뿐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절에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11절. 모든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다라고 말할까요?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아까도 제가 결혼 생활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 아내를 내가 너무 사랑하죠. 내 아내 너무 사랑하죠. 네. 내 남편 너무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이쁜 여자가 없습니까? 세상에 멋있는 남자가 없습니까? 정말 내 아내가 제일 이뻐서 정말 내 남편이 가장 멋있어서 사랑하는 걸까요?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제일 이쁜 여자를 찾아가고 제일 멋있는 남자를 찾아가려고 하니 그때부터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하는 건 맞는데 내가 보기에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예수님보다 지금 이게 더 급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견디라는 거예요. 널 진짜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게 예수님임을 알고 모든 것을 견디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게 좋아 보여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스스로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견디라는 거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라고 해서 뭐 항상 예배가 즐겁고 항상 찬양이 좋고 항상 기도가 좋고 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는요, 쉬운 거 아닙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된다고요. 예. 모든 것을 견디며 오래 참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예배하는 삶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가면 뭘 얻는데요? 성도의 기업.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더 깊어지고, 뭐 내가 성장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여전히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나? 예수님은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건 그냥 당연히 되죠.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쳐다보고 아우 내가 그 사람 너무 좋아서 따라가고, 그건 당연해요. 근데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억지로라도 모든 것을 견디며 참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그때에 뭐가 있대요? 그때의 구원이 있대. 그때 구원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을 견디며 오래 참는 이 예배조차도 예수님이 하게 하셨구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사랑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보통 조강지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막 바람피죠. 바람피면 어때요? 그 바람피는 여자한테, 돈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다 뺏겨요. 그쵸? 다 뺏기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본초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 "아이고 본초밖에 없구나. 본초만이 날 사랑해 주는구나." 예.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거 하면서 다 하면서 예배도 뭐 빠져보고 뭐 다 하다가 돌고 돌고 돌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신 돌고 돌고 도는 시간 동안 뭐가 낭비되는 거야? 시간 낭비, 돈 낭비, 내 마음 뺏기고 몸도 약해지고 죄 때문에 아주 그냥 영적으로도 혼탁해지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인제 누구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구나. 날 위해 죽으신 분 예수님밖에 없구나. 날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예배해야 하는 해야 되는 이유,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구원의 삶을 원한다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여 스스로 예배하며 예수님을 찾는 삶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세상보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구원을 지켜내십시오. 예수의 구조.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는 하실 수 있겠죠?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기도하세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기도회는 인제 스스로 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